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개 이제 생산성 하면 경제학이나 또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 이 생산성은 또 이 사회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사회 심리학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생산성과 이 자기 침체라는 그런 문제는 늘상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생산성이다, 자기 침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학문화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생산성 있게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침체에 빠지고 어떤 조직이 침체에 빠지고 기업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과 이 자기 침체라는 이 생산성은 기회고, 이 생산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것이 자기 침체, 침체라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은 그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중년기의 기회와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년기에서의 그 단순한 그런 부분, 또 어떤 경영학이나 또 어떤 경제학에서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산성과 이 자기 침체를 이 영성으로 또 우리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인간에게 있어 평생에 주어지는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 생산성과 자기 침체고, 특히 이것은 인생에 있어 중년기에는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생산성이란 토지나 자원, 노동력 따위 생산의 여러 요소들이 투입된 양, 인풋이죠. 투입됐는데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그 생산물이 얼마만큼만 산출량이 나왔는가, 그 비율을 따져서 생산성이 높다 또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산성의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이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복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보통 행복 또는 지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복이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평소문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것은 감탄문이에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감탄문인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평서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 지복이라고 그 모든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 그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완벽한 행복을 맛볼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섬기는가, 곧 신앙생활에서 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부음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할 때 내가 거기다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 속에서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나아서 모든 것을 뭐 비용 제외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할 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인데, 보면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수도 없이 태어났다가 그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부도난 것은 뭐예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점점 더 지출이 되고 또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라는 그 단어는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돌진한다. 뭔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 그 돌진한 만큼 계속해서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의 영역이든지 뭐든지 그것이 내 영역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산성 높은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서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초기 그 경영학의 어떤 학문을 정립할 때 미국의 어느 회사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하니까 생산량을 높여야 될 텐데 그 원하는 만큼 생산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관심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좀 조명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이 조명이 어두운 것 같은데 조명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싹 고쳤어요. 그 조명을 환하게 했더니 어느 순간 그 작업 끝난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어두워서 그랬구나. 물론 어두운 것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조명을 환하게 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생산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연구했습니다. 그 뭐 심리학자라든지 다 연구해서 살폈을 때 나중에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 조명을 밝게 하니까 생산성이 잠시간 높아졌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조명을 밝게 해줄 때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경영층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우리가 혹시 불편함이 없을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지지가 없었어요. 대기업들이 복리후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직원들만 위하는 것일까? 양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저 회사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평가가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생산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복리후생을 힘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뿌듯한 거예요. 나 이 회사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래서 투자인데 우리가 제3자 볼 때 저 회사 돈 많이 쓰네. 우리가 볼 땐 비용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게 여기 생산성과 자기 침체를 말했는데 이것이 그 인생의 생애 전환 주기가 있는데 중년기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특징인 것이 생산성과 자기 침체라고 합니다. 중년기는 빠르면 35세부터를 중년기로 하고 길게는 75세까지 봅니다. 요즘은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35세에서 75세까지 한다면 40년이 중년기예요. 그러면 이 중년기 때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대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요. 자녀 양육을 합니다. 그때 30대 중반부터 시작한다면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때예요. 경제활동에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습니다. 또 그 얻는 것만큼 또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생산물이 있어요. 집도 샀어요. 자동차도 샀어요. 가정생활이 넉넉합니다. 또 레저 활동도 합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생산성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때 인생에 뿌듯함이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더욱더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물론 그건 외적인 겁니다. 이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면 자꾸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자기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이 생산성이 있지 않게 되면은 그것도 외적인 겁니다. 거기서도 이 생산성과 자기 침체가 있는데
또 다른 것은 이제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성적 좋아가지고 어떤 것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으로서는 뿌듯함이 있어 나름대로 어떤 내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그러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식들이 평생 나를 위해서 애쓸 줄 알았는데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요즘은 이 원룸이 많이 되는 것, 단일 가구가 굉장히 많죠. 부모님을 자꾸 품을 떠나려고 그래요. 붙잡고 싶은데 부모님이 양가 감정이죠. 보내면 편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얼른 시집가고 장가 아유 이제 좀 너희들 이제 밥 해주는 거 이제 지쳤어. 좀 우리 좀 엄마 좀 편안하게 해줄래? 그러면 안 되겠니? 라고 했는데 나가니까 또 어때요? 허전해가지고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있으면 외로워하고 쓸쓸하면 이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이 생산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 보내서 빈둥지 증후군이 됐다. 그래서 2-4밖에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의 어떤 웃음소리도 이런 것도 없고 합니다. 그들도 결혼하고 나니까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썼던 모든 관심과 정성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쓸쓸해질 수 있고 자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또 다른 면에서 이 생산성을 키워서 내가 결여된 부분 빠져나간 그런 부분을 다시 보상을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기회인데 또 기회는 또 다른 면에서 위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생산성과 자기 침체에 가는 데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먹습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이럴 땐 자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노화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 지나가지고 퇴행성 질환은 나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이 퇴행성에서 다시 본래의 이전 젊은 시대를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인간 심사가 있어요. 퇴행성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퇴행의 속도를 늦추어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평균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귀찮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 잠깐 이 운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니까 더불어서 신체적인 그 모든 것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생산성에 관심 갖지 않다 보니까 삶 전체가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은 점점 침체되고 있지만은 그 침체되는 만큼 또 다른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장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것으로 이것을 보정을 할 것인가? 한쪽은 자꾸 낡아지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고 낡아지는 것만큼 또 다른 면에서 자부심 갖고 내 삶 속에 인생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생산성 있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계속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회한에 빠지는 거예요. 한이 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 많이 있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그 잠시 잠깐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자꾸 몰입을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까지도 지금 우리 찬양 보니까 참 은혜스럽죠. 그죠? 아주 목소리 아주 맑은데 참 평안이 어디 있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여긴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으면 거기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자꾸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나는 지금 어떤 잠시 잠깐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에 매몰됐다가 다시 그 일 마치고 돌아오면 또 허전해서 또 다른 거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던 여럿이 함께 있던 내 마음속의 평안을 뺏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산성 있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도에 행한다는 것은 가다, 오다, 머물다, 걷다 그런 뜻입니다. 어딜 가든 오든 걷든 머물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도에 머물러서 가고 오고 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항상 생산성에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썼어요? 애쓰면 애쓴 대로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그때 그렇게 살길 참 잘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쓸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쓸해지니까 여기저기 태클만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래가 나와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 내 인생에 태클 거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라는 그 지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돌진하는데 얻은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이 내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 내실이 아니라 이 내실의 그 단어 뜻은 구석진 곳이라는 겁니다. 구석진 곳, 음습한 곳, 제 끄트머리 그런 뜻인데 이 당시에 그 여성들이 그 사회 지위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밥을 먹어도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또 따로 부엌에서 먹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 자식들 양말 신다가 다 떨어지면 그거 다 벗기고 새 거 사 신기고 그거 기어가지고 엄마는 그거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그 식으로 그 내실에 있는 그 아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그 아내들도 이 당시 얘기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탱글탱글하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은 이 포도도 이 하우스 포도가 많아가지고요. 아마 며칠 있으면 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다는 것이 뭐지? 결과물이잖아요. 이 포도나무 같은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니까 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과 유쾌한 삶의 모든 것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내 손이, 여기서 내는 한 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 같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했는데 뭔가 얻어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열을 투자했으면 다 비용 제거하고 한 30쯤 돼야 되겠다. 우리 보통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식구가 있든 두 식구가 있든 세 식구가 있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전기세 조금 차이나 있겠지만 전기세 다 들어가야 되고 살림살이 다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다 되는데 그 고정 비용 다 제하고 이 정도 수입이 되면 이제 손해와 이익이 딱 겹치고 이때부터 내가 손에 남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풍성해질수록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경제성의 원리고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것, 이 시편 128편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앞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뺐는데 이 128편 1절부터 6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 6절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지금 뭐예요? 생산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생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는 것도 생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생산과 관계가 있어요.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다. 희망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생산에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의 생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 앞에 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신앙생활은 별로 큰 재미가 없다가 세상과 어떤 친구가 보인다 무슨 행사가 있다면 부천히 쫓아가고 신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실 만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언제 좋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신날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찬송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드린다고요. 다 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 그러는데 막상 현장 딱 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도에 행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원할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이 원하는 것뿐 아니라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이요. 여기 이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벗이 되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항상 뒤로 밀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그를 부르시는데 그 시기할 정도로 그 부르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더 큰이라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요. 우리가 비교급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굿모닝 하죠. 굿. 그 다음에 비교급은 뭐예요? 또 베러예요. 그 다음에 최고급은 최상급은 베스트예요. 배우세요. 굿, 베러, 베스트 그래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최고의 복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생하도록 모든 삶이 복된 것인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복 받으라고 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이 오게 되면요. 여기서 쓱 땡긴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요?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이 무엇인가? 겸손이 뭐예요? 교만의 반대예요. 그럼 이 교만하다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을 해요. 대단히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의 인격과 자녀들의 특성 생각하죠.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고 뻔히 알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나 더 해주면 굉장히 더 행복할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 나눌 때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할 때 대화할 때 팔짱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건방지다. 그죠? 나이가 있으면 됐지 뭐 건방지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팔짱 이렇게 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거부감이고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상대방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고 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은 아이들한테도 배운다는 말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거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최고의 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생산성 높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생산성 높여야 되죠. 그죠? 앞으로 살 날 길어요. 긴데
이 나를 어떻게 내본 것을 생산해 나가면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생산해야 될 이유는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소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하는 것을 거의 소비하는 것에 걸맞는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급이 있어야 내가 소비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할 것이 없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 자신도 생산성 있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생산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세상 재미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열정과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내용은 다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여기 보가모 교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고 했고 또 어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흰 돌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어떤 피의자가 왔습니다. 재판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일 때는 흰 돌을 줬어요. 이 판결문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또 무죄인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검은 돌을 줬어요. 여기서 흰 돌 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무죄라는 그 평가,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는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사람도 안 되고 진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준다. 우리 한국 기독교 문제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이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이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이긴 같아요 달라요? 네? 이기는 사람, 이긴 사람 같아요 달라요? 이긴다라는 그 단어가 히랍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니카오, 이기다, 이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기는 또는 이기는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 동사는 이겁니다. 내가 갔다, 간다. 내가 이겼다. 동사인데 예를 들어 꽃이자 예쁜 꽃 할 때 예쁜이 형용사예요. 그 꽃을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예요. 그래서 예쁜 꽃이다. 아이고 냄새나는 꽃이다. 이 냄새나는 이쁜 이기는 전부 다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이때 이 형용사 이기는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니카오라는 단어에다가 뭔가 뒤에 뭔가 붙여가지고 이 동사를 형용사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통 할 때 이게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여러분들 그 가게 가다 보면 이렇게 문 닫혔을 때 closed라고 돼 있어요. closed. 영어로 하면요. closed.
클로스는 닿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클로스드 해가지고 뒤에 ed를 붙이게 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데 ed는 과거형이거든요. 그 과거를 이미 이전에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닫힌 그래요. 닫힌. 닫히는 아니지. 지금 닫히는 문을 닫을 때 그 닫히는이고 클로스드 하면 닫히는. 오픈드 하면 어떻게 해요? 열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기는. 여기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니카오라는 이 단어에 뒤에다가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니콘티라고 하잖아요. 여기 좀 비슷하죠. 앞에는요. 여기 앞에 똑같아요. 요 니크라는 거 똑같은데 니카오는 이기다 이 동사인데 니콘티 하게 되면 이기는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무슨 분사? 현재 분사는 이 모든 문법상 진행되는 상태예요. 진행되고 있다. 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그랬죠? 뒤에 ing 붙이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행형인데 그 진행은 현재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영어에서는 ing를 붙이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뒤에 이런 뒤에 변화가 있어요. 니콘티는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이긴과 또 이기는 것과 이기는은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기는 현재 분사다, 진행이다. 근데 이 이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겼어요. 이것을 또 변해서 이것은 니콘티는 현재 분사인데 니케사사라는 이 말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과거 분사가 돼요. 과거 분사가 돼가지고 과거 완료가 돼요. 이전에 완료가 되고 종결된 상태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구원받을 때 항상 뭘 얘기했냐면요. 이긴 것을 얘기했어요. 나 그때 예수 믿었어. 나 그때 세례 받았어요. 나 직분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을 그때 거기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hin도를 받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긴 사람은 과거 분사예요.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여기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이기면 그 이기는 뭐예요? 무슨 분사? 과거 분사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 이겼던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다. 근데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고 진행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구원파가 말이죠. 한국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람 그럽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나 그때 받았는데 당신 구원 받지 못한 겁니다. 자, 당신 이제부터 이 말씀 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구원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뭐라 하냐면요. 사람은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육은 더럽고 죄악 덩어리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육신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 구원은 영만 받는 거다. 따라서 이전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어떤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는 것은 뭘로 이겨요? 예? 무엇이 복종해야 돼요? 영이 복종하는 것이 육이 복종하는 거예요. 육이 복종해야 되죠. 구원파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한 겁니다. 영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당신은 영은 구원받았어.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추악해서 죄로 물들어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죄를 좀 더 지은들 문제 있냐? 아이 괜찮아. 그냥 재밌게 살아. 어차피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는 거죠. 우리 육신의 성화는 육신의 모든 생활이 성화되는 것이지 영은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육신의 성화를 얘기합니까? 그런 모순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과거에 이긴 것 가지고 문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난 그때 그때 직분 받았어요. 그때 열심히 있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과거에 이겼냐? 지금은 이기고 있냐? 이기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실 텐데 지금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힌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긴 것, 과거에 이긴 것 가지고만 자꾸 큰 소리 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대상으로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기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이기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만 힘들 주는 것인데, 이기는 사람에게만 힘들 받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때 구원받을 때 내가 세례받았고 다 했으니까 과거에 이긴 것으로 지금 퉁치고 있습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정도 다 빠져버리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듬성듬성 드리면서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은 과정입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것은 뭐예요?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기고 싸우는 사람이었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도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이 문법을 제대로 하자면 우리말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법 볼 때 과거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믿음을 지켰지만 I have remained라고 했어요. I have라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하게 되면요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의 멸관이라는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경기했을 때 승리한 사람에게 금메달 달아주시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제 우리만이라도 새롭게 해서 제발 좀 안전지대에 편안하게 좀 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기는 사람, 이긴 사람. 니콘티, 니케사사. 니콘티는 이기는 것, 현재 분사다. 이건 진행을 말한다. 니케사사, 이건 이기는 과거 분사고 완료인데 과거에 완료된 것뿐 아니라 그때도 완료된 것 잘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현재 분사로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들 생산성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아니다, 없다, 침체되는 것이고 침체를 벗어났다, 생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침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 침체되는 것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어요. 반도체가 우리 먹여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여 사는데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어요. 재고가 쌓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한국 경제 침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장이 좀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미국이 압력 주고 서방 세계에서 압력 주니까 그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죠. 미국에서도 중국 그 상품 수입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어떤 걸 많이 하겠어요? 네? 어떤 거? 이런 마우스 같은 거. 뭐 온통 중국제예요. 작은 거예요. 마우스 같은 거. 이것도 중국제예요. 다 중국제인데 이런 모든 것을 생산은 많이 하는데 실상 중국이 돈 될 만한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세계 최고 인구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어디에? 인도예요. 인도가 추월했어요. 지금 중국은 13억 순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제1위. 인도는 지금 14억 8천 됐습니다. 중국은 1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노령 인구가 많은데 중국도요. 옛날에 하나만 낳으라고 했죠. 하나만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밴 거예요. 둘 낳으면 뭐 모두 해준다, 모두 해준다. 중국 사람들 지금 절대 애 안 낳습니다.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아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 지키려면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들 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결국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침체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침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복 주시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주는 그런 복과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건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요,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제학에서의 생산성, 경영학 생산성 이거 말고 사회심리학 생산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내 신앙의 성장,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생산성을 높여야 내가 신앙이 침체되지 않는데, 혹시 나는 이 신앙이 좀 침체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침체된 거 빨리 멈추시고 이제 신앙의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긴 것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매일매일 이기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과거 신앙 경력 가지고 나 이겼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꿔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요, hin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경제는 침체됐다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죽음이에요. 천국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다. 몇십 년 했으면 했은 만큼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고, 열심히 했으니까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영생도 못 얻었어.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몇십 년 투자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게 천국이 없다. 이건 생산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산성을 꼭 키우셔서 영생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심각성을 깨닫고 날마다 이기는 삶, 신앙의 생산성을 높임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침체되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